자식 잃은 슬픔. 박윤미. 별다른 풍파 없이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 자유로운 부모님 슬하에서 마음껏 공부도 해봤고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안락한 가정도 이루었다. 한의사라는 직업도 내게는 만족스럽다. 게다가 다정한 가족들의 지지와 정겨운 친구들이 있고 현실에 만족했기에 더도 말고 이 정도의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원인 모를 두려움과 원망 같은 것이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친구 집에서 놀다 온 아이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심한 성격이 아닌데도 아이들에 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성격은 깊은 내면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울분 같은 것이었다. 이 울분은 부자들에 대한 감정이었고 그들은 남의 아픔을 모르는 냉혈한들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도대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선량한 얼굴의 나무꾼이 보였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던 길에 관복을 입은 양반의 행렬을 만나자 길에 엎드려 넙죽 절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내 의식은 나무꾼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나는 나무꾼이 되었다. 우리 집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어둠침침하고 협소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온종일 녹초가 되도록 일해도 가난을 면하기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에 걸렸다. 나와 아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결국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아들은 며칠 만에 죽어버렸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창백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개똥아, 내 새끼야. 배불리 밥 한 끼 못 먹였는데 이렇게 가다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들을 거적에 말아서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갔다. 차마 아들을 차가운 땅에 묻을 수 없어서 곱디고 온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울고 또 울다가 어둑해질 무렵에야 산에 묻고 내려왔다. 슬픔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듯하고 딱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이 죽은 이후 너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은 한이 내 마음을 원망과 증오로 물들였으며 양반과 부자를 증오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영혼에 각인되었고 그런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윤회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어쩔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다. 자식을 잃는 고통만으로도 피를 토할 일인데 잘 사는 친척이 약 한 첩 살 돈을 주지 않아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면 그 원한은 뼈에 사무칠 일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내 마음 깊숙이 한과 원망을 아로새겨 넣었고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확대되어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심산을 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부처님의 공도리를 깨우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리라.
이제 나는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눈앞에서 잃는 고통이 존재하는 이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다.